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복음과 묵상 말씀, 루카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새벽 일찍이 그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 무덤에서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 여자들이 그 일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시게 차려입은 남자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으로 숙이자 두 남자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레아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이에게 이 일을 알렸다. 그들은 마리아 막달레나,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사도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였다. 사도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헛소리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몸을 굽혀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아마포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속으로 놀라워하며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이경환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는 부활절이었죠. 예수님 부활의 기쁨이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확연히 부활을 깨닫게 되겠지만 아직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눈치입니다. 바로 오늘 복음의 화두는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은 오늘 복음의 여인들과 제자들을 예수 부활로부터 일시적으로 멀어지게 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보도해주는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오늘 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자들은 처음 빈 무덤을 발견하고 당황해 하였지만 두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었고 예수 부활을 깨달아 제자들에게 예수 부활을 알렸다고 합니다. 바로 두 남자의 이야기에서 빈 무덤이 주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되살아나셨다. 라는 이 말씀. 즉, 빈 무덤 이야기는 단순히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죽음의 장소에서 예수님을 찾지 말고 삶의 이야기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이야기 안에 머물 것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 안에서, 즉 살아있는 제자들 안에서 또 우리들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실 살아생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실천 안에서 하나님의 삶을 보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은 예수 부활을 깨닫게 된 것이죠. 즉 그 여자들 또한
두 남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었고 어렴풋이 예수 부활을 깨닫기 시작했으며 제자들의 복음을 전한 최초의 복음 전파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 여인들은 자신들의 것을 비워내고 생판 모르는 두 남자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면서 예수 부활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빈 무덤은 부활신앙의 단초가 되는 상징이면서 부활을 깨닫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필수 불가결한 자세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자신을 채우겠다는 마음을 내 자신만을 소중히 생각하고 챙기는 이기적인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부활하기 위해 돌무덤을 깨어버린 것처럼 깨어버려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생각과 말과 실천 안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되살아나십니다. 사람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6가지의 무덤, 6가지의 관이 있다고 하죠. 어쩌면 이 무덤들은 우리를 죽음의 삶으로 이끄는 감옥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살아가면서 이 무덤을 비우고 관을 비우지 못하면, 즉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살아있어도 이 무덤에 묻힌, 관에 누인, 감옥에 갇힌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무덤은 자기 도취의 무덤입니다. 이 무덤에 갇힌 사람은 공주병, 왕자병에 걸린 사람들이죠. 이 병에 걸리면 정말 못 말립니다. 더 심하면 왕병, 왕비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이 병에 걸리면 언제나 이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마치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마치 자신의 신하나 시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만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갖게 되는 두 번째 무덤이 바로 비판의 무덤입니다. 늘 자신의 기준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에게 단점만 보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늘 옳고 좋은 것은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절망의 무덤입니다. 항상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불평하며 절망하는 사람들. 조그만 어려움만 접해도 세상 탓, 남 탓을 하면서 신세 한탄이나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 안에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포기하고 말죠. 넷째는 과거 지향의 무덤입니다. 옛날이 좋았다고 하면서 현재를 낭비하는 사람들. 옛날이 좋다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좋다고 할 그 옛날, 지금인 현재를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서 삶의 가장 좋은 선물인 현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현재만 아니라 자신에게서도 좋은 점을 못 봅니다. 내 떡의 소중함은 모르고 남의 떡만 크게 보게 되죠. 바로 그 무덤은 선망의 무덤입니다. 자꾸 남의 떡만 바라보고 비교하면서 자꾸 남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괜히 배가 아파지면서 자꾸 헐뜯고 싶어집니다. 즉 나만이 아니라 남도 잘 되면 안 된다는 못된 심보가 작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6번째 질투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를 죽음으로 올가매려고 하는 이 6가지의 무덤,
6가지의 관을 끊임없이 비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 부활을 깨닫지도 그 부활의 삶을 살지도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부활 신앙의 근거요, 필수 불가결한 모습이었듯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되살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이 무덤들을 깨끗이 비워내야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실천이 없는 신앙 고백과 같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오늘 확인도 할 수 없는 과거의 사실을 맹목적으로 믿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고 우리 삶 안에서 그것을 되살릴 때 진정으로 예수 부활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내어주고 비우셨고 마지막 죽음까지도 비우심으로써 온전히 부활의 삶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죽음의 삶으로 치닫게 하는 여러 무덤의 삶을 비워냄으로써 부활과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분명 우리들도 어둠에서 빛으로, 의혹에서 신앙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두려움에서 용기로, 다툼에서 용서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거듭나는 기쁨과 평화와 자유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나가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아멘. 지혜를 찾는 이에게. 요즘 젊은이들은 밑바닥에서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마치 1층에서 승강기를 탄다는 이야기로 혼동하는 듯합니다. 하느님은 때때로 당신 자녀들이 당신 섭리와 계명을 올바로 읽도록 그들의 눈을 눈물로 닦아주십니다. 시카고 지역 카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카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입니다. 성 김대건 성당 예비신자 모집 안내입니다. 카톨릭 입교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영세를 받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예비신자 교리반은 5월 4일 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 김대건 성당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성령 안의 새삼 세미나 안내입니다. 미 중북부 성령 쇄신 봉사자 협의회에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활력에 찬 신앙생활을 하고자 성령 안의 새삼 세미나를 거행합니다. 일시는 5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서 10시까지입니다. 장소는 아이타스카에 위치한 성 김대건 성당으로 강사는 시카고 지역 사대단이며 회비는 50불입니다. 문의 및 접수는 김율리안나 847-975-9669, 이베드로 847-312-4617 또는 각 성당 성령 봉사자에게 하시면 됩니다. 미 중북부 에미 제20차 모임 주말 안내입니다. 에미 모임은 부부들이 새로운 대화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기쁨을 체험함으로써 가정과 교회의 쇄신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참가 대상은 결혼한 지 3년 이상 된 부부로 종교에 관계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는 5월 24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5월 26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장소는 베스트 웨스턴 플러스 샴버그 호텔이며 선착순 25쌍 부부로 참가비는 400불입니다. 신청 및 문의는 각 성당 에미 대표 부부 또는 각 성당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세를 희망하거나 카톨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예비 신자 준비반 안내입니다. 6개월간의 교리 교육이 새로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기초 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반으로
매 주일 오전 9시 45분에 수업을 시작하며 정규 교리 과정 중에도 항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성교분과 773-255-139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안내입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 성당 연락처는 773-205-5685, 알찰스케에 위치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연락처는 630-250-0576, 네이퍼블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의 모후 성당 연락처는 630-794-0203,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연락처는 847-699-6334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교황청 가정평의회 의장 빈첸초 팔리아 대주교는 오는 10월 바티칸에서 열리는 세계 주교 시노드를 앞두고 이혼자와 재혼자에 대한 교회의 사목적 배려와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난 12일 밝혔습니다. 팔리아 대주교는 이날 바티칸 전문 인터넷 사이트 바티칸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가족 해체 문제는 주교 시노드가 꼭 다뤄야 할 의제라며 이 가운데에서도 이혼의 아픔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 같은 불행을 딛고 재혼한 사람들과 그 가정에 대해 교회의 우선적 사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팔리아 대주교는 이어 자비에 눈 감지 말고 진리에 반대하지 말라면서 자비는 최고의 규범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팔리아 대주교는 또 세계 주교 시노드는 가난한 가정들이 처한 위기나 고령화 사회에서 가정과 사회의 어르신 역할 등도 의제로 다룰 예정이라면서 오늘날 사회에서 가부장적인 권위나 개인주의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각 지역 교회에 요청했습니다. 팔리아 대주교는 특히 가정 공동체가 건강해야 사회 공동체도 건강해진다면서 가정에 위기가 온다면 건강한 사회에 즉시 도움을 청하고 다른 가정들은 열린 마음과 관대한 자세로 그 가정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카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성 바오로의 딸 수녀회가 부릅니다. 세상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길 따라가는 우리 말씀과 성체의
가톨릭 교리. 오늘은 부활 8일 축제, 부활 달걀, 파스카 양, 그리고 부활 행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큰 축제인 경우 8일간 계속하였습니다. 부활 8불은 부활절부터 그 다음 주일, 부활 2주일까지의 8일간인데 모두 대축일 등급의 평일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 기간에는 부활을 통한 구원의 완성과 기쁨의 절정을 노래하며 성대하게 알렐루야를 노래하게 됩니다. 새 영세자들은 이 기간에 기쁨과 순결을 상징하는 흰색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세례받은 이들이 한 주간 동안을 자기들의 축제 주간으로 생각하고 재생의 기쁨과 교회 공동체 생활과 성서 생활을 배우면서 지냈고, 이 기간 동안에는 휴업을 하였는데 여기에서 부활 8부가 생겨났으며, 이 축제 주간의 맺음은 새로 세례받은 자들이 세례 때 입었던 흰옷을 마지막으로 입는 날이라고 하여 400주일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부활 대축일에는 달걀에 그림이나 글씨 혹은 기호를 새겨 선물하는 아름다운 관습이 있었습니다. 옛부터 달걀은 봄 혹은 새 생명의 상징이었습니다. 달걀은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을 내포하고 있어 마치 겨울 뒤에 숨어있는 봄과 같습니다. 달걀 속에서 병아리가 부화되어 태어나는 모습은 돌무덤에 묻히셨던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모습을 상징한다고 여겼고, 부활 달걀을 주고받으면서 부활 신앙을 간직하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파스카 양이란 부활 축제 기간에 파스카의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먹는 것으로 매우 의미 깊은 일입니다. 과자나 빵으로 어린 양의 모습을 만들어 승리의 길을 꽂고 그 주위를 꽃, 초, 부활 달걀 등으로 꾸미게 됩니다. 신사전 기도 후에 이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 알렐루야라고 하면 우리는 즐거워하고 축하합니다 알렐루야 하고 응답한 다음 어린 양을 나누어 먹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 행렬은 부활주일 미사 후 선두에 꽃으로 장식된 십자고상이나 부활초를 앞세우고 노래와 기도를 하면서 행렬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기쁨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임을 경축하는 의미입니다. 성인들의 생애. 성 안셀무스 주교학자. 1033년 겨울 이탈리아 북부 아오스타의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성 안셀무스는 15살 되던 해에 수도원에 입회하려 하였으나 부친의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1056년 어머니가 사망하자 프랑스 동부의 부르고뉴로 공부하러 집을 떠났고 1059년에는 노르망디의 베네딕토의 수도원 학교에서 공부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1060년 아버지 맞아 사망하자 정식으로 수도원에 입회하여 수도자가 되었습니다. 1067년에 수도원 학교의 교장이 된 성 안셀무스는 제자인 동료 수도자들을 위해 많은 작품을 저술하였고 윤리교육과 종교교육에 힘씀으로써 베크 수도원 학교를 명문학교로 발전시켰습니다. 1078년에 수도원 원장이 된 그는 박학다식과 성덕에 대한 소문을 듣고 수많은 청년들이 베크 수도원으로 몰려들자 그들을 한 곳에서 교육할 수 없어 프랑스와 영국 여러 곳에 수도원을 건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프랑스의 경계를 넘어 영국에까지 명성을 떨친 성 안셀무스는 영국 왕 윌리엄 2세에 의해 1093년에 캔터베리의 대주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영국 국왕을 상대로 하여 교회의 권리를 옹호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 바치면서도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아서 그 당시 그는 위대한 신학자요 스콜라 학파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이미 얻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시와 이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아리스토텔레스파의 변증법에서 이용하는 이성주의를 신학에 성공적으로 도입시킨 첫 번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관심과 염려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미쳤으며 교회 안에서 노예 매매를 반대한 첫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 안셀무스의 오페라 옴니스의 한 구절입니다. 아무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다른 소망을 하늘에서 가질 수 없다. 한 사람의 바람은
모든 사람의 바람이 될 것이며 모든 사람의 바람과 각 사람의 바람은 또한 하느님의 바람이 될 것이다.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로지 하느님만. 여러분이 이제 하느님께만 신뢰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넉넉히 주십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상의 모든 욕구를 채우기에는 늘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여러분보다 더 큰 특권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느님만 신뢰하는 사람은 복됩니다. 만군의 주님,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편 84장 13절. 지금까지 시카고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